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독일과 우리 특별히 가스펠교회 현장에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마는 늘 우리가 기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오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래의 준비, 후대 제자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명확한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 우리가 뭔가 다릅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지면요, 스스로 명확해지죠.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별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도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생각하면요, 그 목표라는 그 속에서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종의 사명이 있냐, 또 그 사명이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바로 일이냐, 중요하죠.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식이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하면 뭡니까, 가장에게는 가족들이 있고, 교사에게는 학생들이 있고, 만약에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에게는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아마 우리 삶의 많은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뭐 사실요, 그 자체부터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목표를 둡니다. 그죠? 뭐 전부 다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또 내 이름을 어떻게 낼 것이냐,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불신자들이 그럼 나쁜 건 아닌데, 뭐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썩어 없어질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나가서 내 현장과,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후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후대를 성장시켜서 그들을 키워내는 그 일이 물론 후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말했습니다마는 후대를 키우는 그 일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종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모든 생물들의 본능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혼자 사는 동물조차도 새끼를 키울 때는요, 상당히 예외로 둡니다. 그죠? 내가 한번 TV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남극에 사는 일종의 황제 펭귄이 알을 딱 낳으면요, 이때부터 부모가 내가 볼 때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런 생지옥 같은 일을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게 진짜 가능하겠는가? 암놈이 이 알을 낳고 나면요, 나중에 뭡니까,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이렇게 알에서 나올 때에 새끼에게 먹이를 젖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뭡니까, 멀리 이렇게 떠나서 자기가 먹을 먹이를 사냥하러 갑니다. 뭐 자그마치 뭡니까, 막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수컷이 그 남극의 그 매서운 추위와 바람, 눈, 뭐 아랑곳하지 않고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 수컷 자신의 발
위에다가 말입니다. 알을 얹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 정말 만약에 알이 수컷이 실수를 해서 말입니다. 발에서 이렇게 빠져 땅에 떨어지면요, 금방 얼어버립니다. 새끼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황제 펭귄은 보니까 한 마리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전부 다 뭐냐니까요, 자기 발등 위에다가 알을 말입니다. 딱 놔가지고 그 알을 고기에 딱 얹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컨대 한 달, 두 달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야, 내가 보니까 이게 참 정말 뭐랄까요, 본능이겠지만, 물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야, 그 미션과 에너지가 내가 볼 때 대단합니다. 정말로 과연 저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제가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이거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진짜 내가 펭귄 아버지로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아마 저와 비슷하게 안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만 우리 애를 좀 봐달라 해도 힘들고 한데, 근데 내가 볼 때 야, 저게 진짜 가능할까 할 정도로 그냥요, 예컨대 한 달씩 이렇게 가만히 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새끼가 알에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와서 부화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 새끼를 또 자기 발 위에 올려가지고 발 안에 보면 그 털이 있는데 그 털 속에 쏙 집어넣어가지고요, 가만히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물론 그 알을 얹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새끼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 정말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 보니까 또 그 주위에 그 물개라든지 물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새로 태어난 그 펭귄 새끼 그거 잡아먹으려고 막 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 새끼도 역시요, 부모의 발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그냥 얼어 죽든지 아니면요, 그 대적들에게 잡혀 먹든지 죽는단 말입니다. 야, 참 동물들을 보면서도, 야, 이게 본능적으로 이 후대를 생각하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종의 미션이나 보통 에너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말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부화하면, 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양육을 합니다. 일종의 공동육아죠. 그래가지고 교도로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그 동물을 이렇게 먹이를 잡아와서 자기 입에 이렇게 목구멍에 넣어놨던 그 먹이를 새끼들에게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함께 공동으로 키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끼가 스스로 활강을 하고 먹이를 잡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이 독수리 부모가요, 키우더라고요. 활강은 다른 게 아니고 높은 데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날개를 펴는 거죠. 날개를 펴면 일종의 그 공기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양력들 때문에 이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활강이라 하죠. 그죠? 활강.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는 거는 일종의 뭐냐니까 활강입니다. 활강.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는 건 뭐냐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이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비행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비행기는 날개가 있다는 말은 그 활강을 하는 겁니다. 활강을 하는 것이고, 비행기에는 그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이렇게 가동이 돼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행기는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거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독수리가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스스로 활강을 해서 먹이를 잡을 때까지는요, 부모들이 지극정성으로 키워주고 훈련시켜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 달에는 우리가 메시지가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든지 내가 힘이 없든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회복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죠?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실패해서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발판부터 든든하게 만들어야죠. 왜요?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의 발판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디디고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고, 배경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나를 케어해주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최고의 발판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교회 회복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성전부터 재건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잃어버린 언약부터 회복해라. 이스라엘 땅에 외적들이 침입해 오고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들이 붕괴되어지며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백성들과 후대들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면 언약부터 회복해라. 언약을 상징하는 바로 건축물이 뭐냐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거든 제일 먼저 교회부터 재건을 해라. 성전부터 재건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발판으로, 언약의 배경으로 이 성전을 최고의 배경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회복하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과제가 이거다. 교회 회복이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참 내가 볼 때 바보입니다. 바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릴 이유가 없느냐? 교회는 나의 발판입니다. 발판.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지상교회가 있지만 천상교회가 있고,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죠? 우리가 그냥 명시적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 현장에 흩어서 역사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고 할 이유가 없죠. 요셉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그죠?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눈에 보이는 부분만 봤다면요, 평생 뭡니까? 형들에 대한 상처, 원망, 불평,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분도 참고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겁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자기 집에서 뺀 겁니다. 빼서 먼저 뭡니까? 애굽을 살릴 일종의 대사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요셉이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산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요, 자기의 발판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의 배경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만들고 나니까 뭡니까? 그 발판 위에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만 그 사건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 앞으로 보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죠.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그 형들에게 요셉을 팔았죠. 나중에 뭡니까? 그 결과 뭡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죠. 거기서 모함받았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나중에 관원장이 뭡니까? 밖에 뭡니까? 풀려났는데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의 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오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나의 배경과 발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 있죠, 절대로 언약 가진 자를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이유부터 우리가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말하자면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요 내 자신의 그냥 육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뭡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뭔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때 제일 처음에 배경부터 만들어라. 발판부터 만들어라.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이유부터 내가 든든히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 여기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두 번째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신앙 교회를 잘 정비해서 그죠? 전 세계에 살릴 일종의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신앙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전도 선교의 과정은 전부 다 뭐냐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요.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미 영적 싸움에 우리는 져버립니다. 내 자신을 극복을 못합니다. 우리 전도 선교는요. 나를 넘어선 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그 조그마한 바운더리를 내가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신앙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내 자신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 벌써 거기서부터 먼저 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요지거든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 이 말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면 뭐라 했습니까? 목표를 설정하면요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 목표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표는 후대입니다. 후대 제자를 키우는 여기에 우리는 목표를 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회복을 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운동은요 시간이 지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뭡니까? 내가 그 전에 씨앗을 심으면 봄이 되면 뭡니까? 분명히 뭡니까? 싹이 나오게 되고 시간이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과정 속에 흔들리지만 하면 됩니다. 과정 속에 내가 나를 지키고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후대 제자를 키우는 그 일에 분명한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후대를 우리가 키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후대에게 중요한 발판과 배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다음 시대로 나의 언약의 바톤을 우리는 물려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를 우리가 거루터기 사상이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지만 지금 볼 때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지금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루터기 사상이라고 부르고 이 거루터기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란 말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렘넌트를 일종의 우리끼리서는 일종의 암호처럼 쓰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에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그게 몫이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몫이란 게 나오고 몫이 안 되는 나머지 허드레를 가지고 뭡니까? 나머지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22를 5로 나누면 그런 몫은 4가 되고 몫은 4가 되고 나머지 2는 뭡니까? 2는 5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5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요 별 쓸데없는 일종의 나머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렘넌트라고 말해요. 렘넌트. 저는 렘넌트라는 용어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서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 렘넌트 사상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 렘넌트란 말이 참 웃겨요 보면 이게 저 렘넌트란 말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가서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는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감사하다고 돈을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이제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차비도 그리고 또 식비도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못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봉투를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봉투를 넣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봉투에 이렇게 봉투를 내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세 분이 갔는데 봉투에 보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주신지 몰라도 돈을요 이렇게 40만 원을 뚝 넣으셨더라고. 40만 원. 그 내가 생각할 때 그냥 3명이 갔는데 30만 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한 봉투로 50만 원을 주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4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 나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이렇게 4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40만 원 그러니까 오신 목사님들이 차비를 이렇게 써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40만 원을 넣어놨네요. 그러면 차비해 가십시오 하면서 각자 이렇게 뭡니까 10만 원씩 드리고 또 나도 10만 원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10만 원이 남았죠. 10만 원 남았는데 만약에 4명 같으면요 10만 원씩 딱 이렇게 나누면 되겠는데 근데 3명이 갔는데 왜 40만 원을 넣었지? 내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 이제 10만 원 또 제 10만 원 이렇게 나누고 근데 10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3만 원씩 나누려고 하니까 좀 우리가 뭐랄까 좀 사람이 좀 졸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3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면 이 10만 원 일종의 뭐냐니까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일종의 이제 별 의미 없는 렘넌트 나머지인 겁니다. 나머지. 그래가지고 그 1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그죠? 밥을 먹고 나니까 또 밥을 먹고 나니까 밥을 뭐 그렇게 비싼 걸 안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니까 돈이 한 5만 원인가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또 뭐 만 원씩, 2만 원씩 나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이거 가지고 뭘 사가지고 가다가 우리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죠? 그 목사님이 좀 어려움 당한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거기에 과일을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리자. 왜? 하니까 다들 전부 다 뭡니까? 좋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기 때문에. 별 가치 없는 허드렛 나머지기 때문에. 다 전부 다 오케이. 한 겁니다. 그게 생각나요. 참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일을 사서 이렇게 갔는데요. 그 목사님한테 갔는데, 세상에. 이제 돈을 한 5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한 4만 얼마인가 이렇게 들은 그 과일을 이렇게 큰 박스를 한 개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냥 우리는 돈이 그냥 허드레가 남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이걸 갈라갈 수가 좀 서로가 이렇게 체면상 없으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에 연세 많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좀 도와드리자. 과일이라도 하나 사드리자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일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요. 너무 잘 간 거 있죠. 그날. 과일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과일 한 박스를 들라줬는데, 가니까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잠깐 우리를 또르라. 그날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요, 거기서 막 엄청 은혜 받고, 그래 하다가 말입니다. 그분이 또 자기 가족들 가운데 누구를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우리가 막 그분 영접시키고 막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진짜 랩런트에서, 이 거르투기에서 역사 일어났다며. 돈 액수로 볼 때는 그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투리로 우리가 그걸 했는데 오히려 갔는데 우리가 막 한 수백만 원치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 오면서 우리끼리 했던 말입니다. 야, 이게 이 거르투기에서 지금 완전 이게 지금 싹이 나오고 줄기가 맺고 완전히 지금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었다. 이게 바로 거르투기 사상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냥 웃으면서 그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미래 준비하면서 후대 제자. 자, 첫 번째입니다. 후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후대의 의미. 다음 시대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제자가 바로 후대다. 우리 바톤이라 하지만 영어로 배턴이라 하죠. 배턴. 그죠?
릴레이 경기를 할 때에, 그죠? 그 주자들이 뭡니까? 다음 주자에게 앞에 있는 선행 주자가 달려오면서 뭡니까? 그 다음 주자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요, 이렇게 넘겨주는 바로 그 릴레이 경기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후대입니다. 다음 시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받았던 이 언약의 바톤을 내가 누리다가 내 후대 제자에게 우리는 물려주고 갈 사람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릴레이 경기를 하면서 우리 각 주자들이 이렇게 바톤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3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째는 일단 이 배턴을 말이에요. 바톤을 단단하게 잡고 견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바톤을 전달할 때는 속도가 좀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너무 내면요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톤 전달할 때는 뭐 잘 달린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막 열심히 막 힘을 다해 달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톤을 내가 단단히 잡고 이걸 내가 다음 주자에게 견실하게 내가 전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만약에 바톤을 놓쳐버리면 경기 전체가 망쳐버리는 겁니다. 바톤을 잡은 언약의 주자가 언약이 든든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계속 누리고 내 안에 이렇게 뭡니까? 내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내가 심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팀은 전체가 동력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그죠? 어느 한 주자가 특출하게 경기를 잘한다고 잘 달린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당대에 응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후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진정한 목표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릴레이 경기의 특징입니다. 팀은 전체가 하는 일종의 팀워크로 하는 동력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자가 특출하게 잘한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주자가 잘하면 이길 가능성은 높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 어느 한 주자가 제대로 못 해버리면 그게 훨씬 더 데미지가 큽니다. 여러분,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볼 때 특출하게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당대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내 작지만, 내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까? 흔들릴 때 많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이 응답들이 결국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적에 전달되어질 때, 오히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요, 오히려 우리 후대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후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또 나의 진정한 목표다. 이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를 할 때 바톤을 우리가 넘길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발 주자가 좀 이렇게 잘 달리면 어떨 때는요 내가 조금 더 뛰어가서 조금 더 가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후발주자가 강하면 후발주자가 미리 앞으로 좀 더 나와서 내 바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뭐냐니까 서로가 배경과 발판되어서 이루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 몸 자체가 약간 부실덩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우리 교회 체육대를 이렇게 하면요. 부서별로, 내지는 각 계층별로 이렇게 대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를 합니다. 근데 천군, 백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 팀, 세계복음화 팀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항상 뭐냐니까 이제 목사님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목사가 2명 아니니까. 저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남자 전도사님하고 둘이를 이쪽에 마지막 교육자로 세워요.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여러분 계속 우리 김 전도사가
뭐 지가 아무리 그 부실해도 그 친구는 30대입니다. 나는 60대고. 그리고 그 친구는요, 나보다 다리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친구가 부실해도 나는 완전히 부실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냐니까 릴레이 경기를 하면 이제 좀 아는 거죠.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망칠 거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좀 뭐랄까 막 좀 놀리고 웃고 떠들고 나 위로하고 자기들이 말하면 좋은 구경거리가 생기는 게 그게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자가 이렇게 한 6명씩 7명씩 이렇게 뛰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제일 뒤에 뛰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들이 우리 팀이 이기려고 하면 일단 앞에서 많이 너희들이 잘 뛰어나야 된다. 왜? 내가 나중에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막 이빨을 깨물고 양말을 다 벌고 맨발로 내가 한번 내가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한번 뛰겠다 해가지고 한번 뛰은 적이 한번 있어요. 뛰은 적이 있었는데 거의 꼬린 지점에 다 와가지고 내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넘어졌느냐? 솔직히 한 바퀴를 뛰는데 운동장 한 바퀴를 뛰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반 바퀴만 뛰는데 마지막 주자는 한 바퀴를 뛰도록 만들어놨어요. 한 3분의 1을 뛰고 나니까 다리가 드르르 떨린 거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 다리의 힘에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앞에 많이 잘해나는 거 내가 다 까먹고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할 때는 앞에 너희들이 잘해놓으면 내가 넘어지지만 안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내가 이기죠. 가끔 이제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앞에 주자들이 잘해놨기 때문에 앞에 주자들이 많이 이렇게 뭡니까 따라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까먹어도 내가 지키기만 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면서 보니까 참, 그렇구나. 이 바톤을 넘겨줄 때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처럼 어느 한 주자가 특별히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문제지, 어느 한 주자가 특별히 잘하는 건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요. 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가 내 앞에 오는 주자가 나보다 좀 더 뛰어가지고 내게 넘겨주는 겁니다. 쥐가 잘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조금씩 내가 도움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 팀이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언약의 바톤이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당대의 결과와 상관없이 후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뭐든지 새롭게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하나님이 지금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후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함께 당대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이 후대를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후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후대라는 목표가 분명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요, 우리에게 물론 사명도 분명하지만 그게 내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후대 언약이 분명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후대 생각하면요, 이게 나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후대 언약이고 또 후대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두 번째로 미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의 준비. 우리 후대가 나의 발판을 통해서 현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인턴십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1차 그룹은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뭐 했느냐? 스룹바벨 성전을 역사적으로 두 번째 이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그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그죠?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성전 규례, 신앙 규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 에스라 시대에 다시 이렇게 뭡니까? 개혁한 일종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로 돌아온 사람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대 총독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그룹을 데리고 유대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그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 쉽게 말하면 도시를 재건을 하는 거죠.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성벽을 건설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과 성읍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서, 그죠? 후대에게 물려줄 일종의 우리 현장의 보루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제든 우리의 학업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거기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가르칠 영적인 보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원래부터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렇고 육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남았던 렘넌트들이거든요. 나쁜 의미의 그 사람들 렘넌트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전부 다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왜 여기에 이스라엘 성읍을 재건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요,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후대운동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요, 그거를 딱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요, 이 사람들까지도 하는 우리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요,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호송되어서 가면요, 이게 희한하죠. 죄수가 아니죠. 이게요, 로마 군대가 아예 뭡니까? 일종의 바울의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다. 그때에 이 배 안에 동승한 다른 성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성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은 가이사랴에 내가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풍랑이 왔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 배와 성객들을 바울의 손에 맡겼다. 맡겼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는 제대로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하고,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한 이때에 그들에게 중요한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후대를 맡겼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응답을 확인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신앙과 삶을 인턴십을 해야 될 인생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쁘게 살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엉망으로 살았다, 그것도 전부 인턴십입니다. 우리 반면교사라는 말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은 완전히 실패했다 해도요, 우리 후대는 그걸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저렇게 살면 실패하는구나. 그게 우리 후대에게는요, 에너지가 되어지고 자양분이 되어지고 그 후대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전체가 뭐냐? 우리 후대를 향한 인턴십이다.
우리 후대가 현장에 응답을 하는 것은 인턴십이다. 우리는 이 응답을 내가 확인하고 후대들에게 중요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인생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랍니까? 오늘 이 배와 이 성격들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풍랑이 왔지만 풍랑은 힘들겠죠. 풍랑은 여러가 어렵겠죠. 풍랑이 오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많은 것을 거기서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성취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수칙이 뭐냐? 바로 후대 회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삶에 후대를 분명한 목표로 삶으면요, 여기서 굉장한 사명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이게 응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 말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요, 언약의 흐름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은 분명히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교회 회복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후대 제자 키우는 것을 회복하면요, 이 후대 언약을 회복하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목표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큰 에너지가 나와서 나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에너지가요, 힘있게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삶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세 번째로 후대 회복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미래의 제자를 키워서 파송할 후대를 위한 예물을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했죠. 헌금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함에 헌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한 헌금, 내가 선교를 위한 헌금, 내가 후대를 위한 헌금에 한번,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든 그 헌금이 얼마나 큰 헌금이든 관계없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너무나 내게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여기에 도전하겠다.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사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고 회복할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내가 헌금에 도전해 보겠다.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후대 제자를 키우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후대 제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언약을 잡고 내가 렘넌트 헌금, 여기에 도전을 해보겠다. 이게 오늘 해야 될 세 번째 수칙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은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언약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했는데요, 정말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족한 저처럼,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발판되어서,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나도 교회 회복, 내 신앙 회복, 그러면 후대 회복, 내가 아직도 뭔가 실감이 좀 덜 나도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내가 여기에 중요한 것을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겠다. 그것이 나의 헌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계속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쯤 제가 계속 치료를 좀 받을 것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받으시고 최고로 축복받으시고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다해 주시자 우리를 늘 축복하시되 우리가 특별히 후대 언약 속에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